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매일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을 묻는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합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굉장히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율법과 복음을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율법은 지난 것이고 이제 끝난 것이고 복음은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지 율법은 소용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율법은 선사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러면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율법이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지 율법이 복음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율법이 복음을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영향력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영향력에서. 그래서 율법의 영향력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을 통해서 정죄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사망의 권세로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자만심이 죄를 가져오고 타인을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 사명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 시대가 됐다고 해서 율법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셔가지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본성이 바꿔지는 그렇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인격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구별됨을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그것을 지켜주는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깨버린 사람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기보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 조건 안에서 또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선한 것이 되고 또 나를 죽이게 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중립적인 거로 봤을 때 인간의 조건 안에서 율법이 대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율법은 예를 들어서 지킬 수 있는 윤리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도덕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그 사람의 조건은 굉장히 탁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조건 안에서 율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르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인격적으로 오시고 모든 총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다.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이미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뭐냐? 그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6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소마, 이 몸. 그러니까 이 몸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현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 현실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버렸고 우리를 부르셔버렸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명하심과 의롭게 하심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 삶의 현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화되기 때문에 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안에서는 그것은 이제 지나가 버린 것이고 옛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복음이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율법적 행위도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의미가 있어지게. 그래서 최근에 그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 그 어떤 부분은 서로 이렇게 터치를 이제 아내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스킨십을 완전히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막 그런데 절대로 못 만지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손을 맨날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아들 손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번 이제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손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그 케이크도 사고 꽃도 이렇게 딱 사고 그 친구가 조언을 해줬어요. 검도관 그 원장인데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무드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불빛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얘들 이제 재우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준비해 세팅해가지고 딱 이제 분위기를 딱 했는데 꽃을 이렇게 딱 주니까 나는 이거 안 받아.
그런 거예요. 그 아내분이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딱 됐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그 당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가지고 그 세부적인 것을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실업자 상태인데 어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내한테 말 안 하니까 아내는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회복돼야지 어떤 그 이벤트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돼야만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또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만 형성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율법이 말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소홀히 하는 것은 진짜 신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가 좀 형식이라고 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의 틀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그 MRI 뭐 이런 거를 찍는 것은 내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검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것이. 그러나 그 엑스레이 자체가 우리를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질병을 고쳐나가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은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애절과 교육 등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안내해주는 선생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선생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는 몽학선생을 하나의 일꾼으로 부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안내서나 지침서를 같이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지침서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시는지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명서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너무 공백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열매만 따먹는 존재가 아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율법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만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율법 그 자체만 생각하고 율법 그 자체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놓친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놓친 거예요. 그것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율법에 숨겨진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지침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통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통합적인.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안내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윤리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요. 너희가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잖아요. 윤리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르신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은 서로의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지속되는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인간의 몸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몸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속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며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복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그 옛사람이라고 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내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실존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 옛사람이 옛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굉장히 이부모적으로 그냥 딱 끝나버렸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우리가 구원하신 그 옛 내 모습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히려 옛사람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몸의 현실이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요.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고백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그 은혜의 진실함과 신실함과 그 놀라운 넓이와 깊이와 정말 그 은혜를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현실과 이 현재를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함의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의 공동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참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 은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올곧게 붙잡고 올곧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